아마 지난 3일 동안 담임 목사가 도대체 어디 갔다 왔나, 새벽에도 안 보이고 낮에도 안 보이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디 갔다 왔나? 없었나? 뭐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해서 저 부여에 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 교육의 내용은 제가 이제 신유기도 때 늘 하던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게임, 포르노, 성 중독, 동성애 중독 이런 이제 중독에 대한 기도를 해왔는데 마침 이번에 중독에 대한 특별 세미나가 있고 또 자격증을 받는 그 시험이 특별히 있다고 소개를 받고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에는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 전도사,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육, 시취 이런 것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해야 돼서 그래서 특별하게 또 좀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아침도 못 먹고 이제 출발을 해서 갔다가 금요일 날 오후까지 강의를 듣고 올라와서 우리 남전도연합회 집회를 금요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바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근데 금요일 날 점심 먹고 나서까지 계속 거기 눈발이 날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차가 하나도 안 다니고 그래서 길도 하나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부득이 문자를 보내서 새벽하고 저녁 기도회 이런 것들을 또 좀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또 잘 인도해 주셔서 제가 어제 저녁에 4시 반에 시험까지 다 보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중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제가 연구하면서 아주 상당히 많은 큰 도움을 얻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냥 기도만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공부하니까 머리도 쥐가 나고 막 한 3시간 이상을 시험을 보니까 아주 손가락이 다 쥐가 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참 보람 있는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참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가정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제가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 중독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이 심각하고 당면한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제 늦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이 설교 내용에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2월 달에는 은총의 달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은총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은총을 중심으로 왜 성경에는 은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도 줄여서 창세기 중에서도 또 4가지만 줄여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2번째는 홍수의 은총. 이게 무슨 홍수가 은총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홍수가 은총을 받아서 홍수가 감사했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 이 홍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통해 주어진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 주셨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런 은총의 말씀과 은혜가 함께하는 이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즉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었어요, 금방. 그리고 오랫동안 살게 한 후에 그들을 데려가셨는데 그때 주셨던 은총이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한 에덴의 은총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였는데도 하나님은 또 이때도 또 은총을 또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꼭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은총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제멋대로 사는 때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열심히 잘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도 은총을 받고 또한 혹시 잘못되고 비뚤어진 길로 갔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은총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노아가 600살이었을 때 이때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나냅니다.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건 이미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것처럼 창을 잡은 자, 무기를 든 자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는 이름을 무두셀라, 창을 든 자, 무기를 든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는 그때부터 생활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삽니다. 지금까지 65년 동안 살았던 생애하고는 전혀 다른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는 완전히 생애가 달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무두셀라의 이름이 이 뜻이 창을 든 자, 무기를 든 자예요. 부족을 지키고 성읍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창을 든 그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실 때에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마치 마을을 지키는 용사가 죽으면 성읍을 지키는 용사가 죽으면 뭐예요? 성읍이 몰락하는 거예요. 부족이 몰락하는 거예요. 마을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땅이 몰락한다는 걸 하나님이 경고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될 때에 바로 그 해에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은 거예요. 노아가 때까지도 무두셀라는 이미 살아있었고 노아가 600살 될 때까지도 살아있었단 말이죠. 969세에 죽었으니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369세였습니다. 600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두셀라가 죽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큰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어도 이름이 무두셀라지 하고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처럼 무두셀라가 죽게 될 때 그때 바로 홍수가 일어났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무두셀라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이들에게 갑자기 와서 시험을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회사에 감사가 오는데 언제 어느 때 가서 감사를 한다 이러면 얼마나 대비하고 좋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감사는 불현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네. 경기도 감사를 했는데 충청도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겠다 했는데 경상도에 감사가 오고 이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은총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통해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노아가 480살이었을 때 120년 뒤에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120년 전에 이 알려줬는데 무두셀라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자기가 뭐예요? 600살, 12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통해서도 경고하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이 미리 알려주는 것. 주님이 오실 때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뭐라고? 너희는 그때를 알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너희는 오늘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증표들이 나타날 테니 이 증표를 보고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두셀라를 통해 나타나고 노아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모든 사람들은 멸망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무두셀라를 통해 노아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오늘날에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오늘날은 무두셀라도 없고요. 노아도 없고요. 120년이라는 기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 경고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며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어가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이런 경고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무시하지 않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면 돌이키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감당하고 이게 오늘 심판을 맞는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두셀라 아들 에녹이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 때 이제 그가 죽으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이 오는 건데 하나님이 969세 가장 장수한 인물로 무두셀라를 살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꾸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100년, 200년이 아니라 969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0세기, 1000년 거의 가까이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까? 한 명이라도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있을까? 자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무두셀라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오늘 약정한 때에 오늘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신 오늘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가 잘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잘못해도 두시는 이유는 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더 잘할까? 내년에는 더 잘할까? 그 다음에는 또 더 잘할까? 하나님 기다려 주심이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해서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일은 은총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장 데려가도 아무 소리 할 말도 없었는데 주님이 자꾸 기다려 주시. 아픈 것도 고쳐서 기다리고 죽을 사람도 또 다시 살려서 기다리고 사명 못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 기다리고 이제는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할 때라도 3년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다려 주심. 이게 은총이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려 주심이 오늘 깨달아지고 오늘 기다려 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은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그럼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헌금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노아는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요. 노아의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고, 이건 뭐예요? 첩을 취하는 거예요. 축첩제도. 그 다음에는 중혼, 그냥 마음껏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은 한결같이 일부 일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의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고, 또한 그의 세 아들도 며느리가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가 세 아들을 낳은 때가 언제냐? 500세가 넘은 뒤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년 동안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런데 축첩을 해야 되고 여자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야 해.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500년 동안도 그냥 참았어. 일부 일처제를 그냥 유지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취하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비극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지금까지 그 씨앗의 결과가 중동 지역에 이런 엄청난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도 자식 없어도 일부 일처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노아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일처제를 끝까지 유지하고 사는 경건함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두셀라가 살아서 직접 그와 함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120년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일부 일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 아들은 한결같이 일부 일처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까? 며느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가 말하니까 그 말대로 순종해서 일부 일처를 유지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들들도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거의 100세가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여전히 자식을 안 낳아서도 일부 일처를 유지하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해주신 게 이게 은총이에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방주를 만드는 길이야. 방주를 만들도록 가르쳐줍니다. 알려주신 게 은혜고, 방주를 만드는데 설계도를 주신 게 은혜예요. 또한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게 은혜예요. 너 내일까지 만들어 이러질 않고 충분하게 시간을 주는 120년 동안 만들기. 노아가 자기 머리로 방주를 만들었다면 배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거친 파도와 1년 이상이 되는 그 물 위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만들어? 재료는 고페르나무로 해라. 또한 만들 때 칸을 만들어라. 3층으로 해라. 창문을 내라. 문을 만들어라. 하나님 가르쳐주고, 이것이 또 침몰되지 않도록 안암파크로 역청을 칠해 방수를 해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방법,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주에 들어갈 준비도 하는 거예요. 준비가 단순하게 뭐예요? 방주만 만드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 성결하게 사는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런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이게 준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들어가게 해주신 게 이 은총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도 주님이 들어가라 했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가 안 들어간다고 버티거나 아들이 안 들어간다고 버티거나 마누라가 안 들어간다고 버티면 어떡하겠어요? 노아가 혼자 나라도 구원받아야지 하고 혼자 들어가기 어렵지요. 근데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방주에 들어갔더라. 함께 들어갔다. 이게 은총이에요. 함께함. 오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아내는 지옥 가고 남편만 천국 가는 것도 복이 아니고, 아내만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가는 것, 이것도 복이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것, 함께 하는 은총,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자녀들도 며느리들도 아내도 노아의 말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산 것, 이건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총이에요. 예. 자,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다지 아라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걸 쓴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디로 가며 어느 곳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느 곳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대.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취해서 죽였어도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1년 동안 그가 숨기고 있어요. 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어. 1년 동안을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죄를 책망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고 참아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5년 동안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아.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압살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가 이제 자기가 피하고 도망해도 숨겨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있다. 도망갈 수 없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럼 숨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가리울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제일 아래층으로 내려가 잠자리를 잡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지중해 그 중앙에까지 쫓아가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 숨은 지중해 배가 한두 개입니까? 그 노른 지중해 어느 배에 요나가 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그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흔들어서 요나를 깨웁니다. 가룟 요단은 예수님을 팔고도 시치미를 뗍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은30에 거래해서 팔았다는 걸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 제자들조차도 몰라. 동료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을 해라 하면서 3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시치미를 뗐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방주를 준비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시간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것에 들어가게 한 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게 해주신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기다려주심도 아주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홍수 중에도 방주에 들어간 사람, 동물들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되느냐? 이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누구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에 등록한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래요. 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짐승들을 다 일일이 들판으로 산으로 쫓아다니며 붙잡아다가 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라합시다. 노아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붙잡아서 넣은 게 아니라 노아에게 나오면 노아는 어떻게 해요? 칸칸이 만들어 놓은 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동물은 큰 우리에, 작은 건 작은 우리에, 이게 나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노는 때는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 한 첨이라도 먹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산토끼를 잡으러 다녀요. 산토끼를 잡으려고 들고 뛰면 이 산토끼는 사람보다 더 영악해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안 잡힙니다. 여러분에게 그 동물을 잡아다가 방주에 넣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어떻게 붙잡아다 넣겠어요? 물속에 있는 악어나 이런 기는 것들, 이런 걸 어떻게 붙잡아다 넣겠어요? 푸른 풀밭에 뛰어다니는 맹수들을 어떻게 붙잡아다 넣겠어요? 근데 노아에게 나오게 해주신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총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노아처럼 잘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잘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 이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노아에게 할 일을 주셨으니 그거를 다 안에 넣어서 오늘 제자리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것, 이건 노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온 자들, 이 짐승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버티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아서 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예. 시골에 사신 분은 알 거예요. 돼지처럼 말 안 듣는 짐승이 없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요. 들어가라 그러면 또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돼지 우리에서 끌어내려고 해보세요. 이건 뭐 죽어도 안 나옵니다. 또 아이 들어가라. 싹 이제 우리를 청소하고 다시 집어넣으려고 해보세요. 이건 또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이런 돼지 같은 속성들이 있어. 하라면 안 해. 하지 말라면 길을 쓰고 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12절과 12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네 그 둘째 달 11의 날 깊은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깊음의 샘이 뭐예요? 땅 속에 깊이 묻혀있는 물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바닷물, 고여있는 물들, 호수의 물들, 이런 다 기품의 샘들이에요. 이걸 하나님 터뜨리신 거야. 땅 속에 있는 거는 어떤 압력에 의했는지 그게 막 솟구쳐 올라오고, 바닷물은 그곳에 그냥 한 곳에 몰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막 넘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쓰나미로, 해일로, 막 지구를 막 육지를 덮쳐 오는 거예요. 하늘에는 창문이 열려서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 40주야. 40낮, 40일 밤, 밤낮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온 대지가 물에 잠기고 높은 산들도 다 물에 잠기고 방주는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깊은 샘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터뜨리면 그게 솟구쳐 올라와. 바닷물도 하나님 거기 있으라, 자리에 있으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면 바닷물도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로, 오늘 사물도 만물도 동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동물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차마 말을 못하지. 우리 안에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물도 만물도 다 순종하는데
짐승도 순종하는데 기어다니는 곤충도 파충류도 순종하는데 사람들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면 오늘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해도 안 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려 있을 때도 이게 은혜지만 방주의 문을 닫아 놓으신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럴 땐 닫아 놓은 것이 은혜예요. 열려져서 누구나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려진 것도 은총이며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것도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못 피했고 아무리 높은 산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도 피할 수 없었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모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하며 오늘 남이 모르는 이런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오늘도 구원받을 일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은 이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보통 은혜와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를 통해 주신 가장 큰 은총은 구원의 은총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총.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려고. 또한 이 대홍수를 통해서 주신 은총은 뭐냐? 정화의 은총입니다. 모든 죄악과 악과 불의를 하나님이 싹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의롭고 경건한 후손들을 남겨두시는 정화의 은총이에요. 또한 이 놀라운 홍수에 대한 은총은 뭐 새로운 시작, 재출발의 시작의 은총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 민족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후손도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경건의 후손들로 시작되는 새롭게 재출발하는 은총이에요.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취되어지는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 주어졌던 이 놀라운 은총들이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만 오늘 이 은총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면 감사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영광 돌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